러시아와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돈일까요? 권력과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식일까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하일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데려갈 사람이 막 쌍둥이를 낳은 여인,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죽으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며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결국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천사에게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하엘 천사가 해결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러면 이 미하엘 천사는 어떻게 이 질문을 해결했을까요? 천사가 땅으로 내려온 지 6년째 되는 어느 날, 6년 전 살려달라고 애원한 여인이 낳은 쌍둥이가 미하엘이 일하는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잘 자라서 가게로 온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웃에 살던 한 여인이 이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양녀로 삼아서 자식처럼,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 두꺼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 소설가다운 면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자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나눈 세 번째 대화입니다.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더 바짝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또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만하면 룻도 흔들릴만 하지요.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에 있었던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친정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룻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궁전이든 헛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지 그곳에서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충성선언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에 어머니께서 처하시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어머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와 끝까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고향을 버릴 수 있는 여자, 이런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이나 한 일일까요? 시댁을 시월드라고 부르면서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생경한 장면이죠. 한 기자가 쓴 시월드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소리 자체만으로는 테마파크 이름처럼 들리는 시월드라는 말은 결혼한 여성의 입장에서 과거의 시댁이라고 불렸던 것이 알고 보니 같은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집이 결코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시자를 돌림자로 쓰고 있는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라는 통찰을 강조하고 있다. 온통 지뢰밭인 시월드에서는 성격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들도 끊임없이 시치며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와 비교당하게 되며 마침내 이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거나 크든 작든 서로 학대를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된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시월드에 속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표정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시월드에서도 할 말이 많지요. 어쨌건 이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보려는 룻의 행동,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룻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13절 끝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에 맞아서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어떤 동기로 이렇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룻은 지금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종교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지금 룻은 죽어도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근으로 돌아가시면 기근으로 나도 가고,
자연재해로 돌아가시면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돌아가시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돌아가시면 전쟁으로, 자연사로 하시면 자연사로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룻은 맹세까지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룻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롯의 행동도 그렇고, 이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들로 여깁니다. 왜요? 일상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상의 경험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만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설을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룻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나이든 시어머니를 향한 젊은 며느리의 충성 고백을 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사시대에, 그것도 이방 여자의 입에서, 이방 여자의 삶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원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의 입에서 이 절절한 충성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모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이라는 이 생소한 이방 여자 하나를 딱 세워놓고 오래된 하나님의 백성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들을 매우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이방 여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 과부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과 달리 약삭 빠르게 손익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너희들과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오르바가 다 했습니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그 정도예요. 오르바만큼만 해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룻은 그 이상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사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 시대를 거스르는, 대세에 역행하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방 여인 룻을 들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발표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을 하긴 했지만 수치는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특히 종교에 대한 호감, 어떤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호감을 가진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32.9%. 두 번째는 카톨릭 28.9%. 유교에 대한 호감도는 11.3%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얼마일까요? 6.8%였습니다. 어떤 수치를 대야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칠게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순전히 언론을 통해서 더 씌워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호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룻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위기의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고백이 한 이방 여자의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발을 닿는 곳이 어디든지 룻과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19절에는 나오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아마 반가워서 그랬겠죠. 한눈에 나오미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격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나오미구나,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가 정말 나오미야? 이렇게 누추한 행색을 하고 있는 네가 정말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뒤의 해석이 맞다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틀림없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까지 이방 땅에 다 묻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자 며느리까지 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고향으로 온단 말이야?
차라리 모압당해서 죽을 것이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불쑥 나타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을 더럽힐 작정이야? 별의 별 말을 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 즐거움, 달콤함으로 부르지 말라고 2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마라, 즉 쓴물, 고통, 괴로움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나오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부정적으로 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당했으면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덤탱이를 씌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따지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 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애통, 애가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기뻐서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까? 슬퍼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까? 언제가 더 많습니까?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아플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번민하셨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찬송시, 찬양시라고 불리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애통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보다 탄식하는 노래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의 삶에 탄식할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하지요. 물론
시편의 기본적인 내용은 찬양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시편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질문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낸 다음에, 다 토해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절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애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자산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나오미처럼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애써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실의 고통을 놓고 내 텅 빈 가슴을 놓고 무너진 상황을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것은 징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고통이 있는데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거릴까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척척하고 있으니까 거짓 경건의 모습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만 주렁주렁 그렇게 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는 강대상에서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강도상에서 인상 쓰고 있는 목사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경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웃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잘 웃습니다. 잘 웃어요. 잘 웃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다 얼마나 웃고 잘 웃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제 마음 한편에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목사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나? 이런 심정으로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는 있지만, 예배당에 몸이 놓아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텅 빈 문제를 놓고 상실의 고통을 놓고 무너진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시대였지만 이웃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룻,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애통했던 나오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으로, 즉 떡집에 떡이 사라진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그 떡집에, 그 빵집에 떡이 돌아오고 빵이 돌아오는 그 기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은 영원한 흉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년이 찾아옵니다. 훗날에 호세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룻과 같이 이웃에게 충성하고 호의를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상실의 아픔을 갖고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